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교회, 하지만 적대자들의 바퀴로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도시에서 추방당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겨우 신앙의 기초를 뗀 성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봤자 신앙의 연수가 6개월이 된 성도가 최고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없는 이 초신자들만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해서 전해지는데 이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고 강단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견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바르트는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늘 두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전제한다면 성도들에게도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졌지만 이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는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그렇지 않는 밭입니다. 첫째로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새들이 와서 즉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길가와는 달리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흙 밑에 돌이 있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자 해가 나서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시련이 찾아오자 금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은 이내 시련 앞에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에게는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앞에 두 집단과는 달리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끝까지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정말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철에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얼마나 헛수고가 될까요? 오히려 농부는 더 큰 실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들에게는 영생이 앞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욕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천국의 기쁨도 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세상을 택하였던 것이죠. 이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가게 된다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탁월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그러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비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이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까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상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된 자동차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어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듣기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그리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더라면 빛을 빚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도 떼어나고 넥타이도 바로 잡아야겠지요. 그런데 거울을 본 순간에는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돌아서니 이내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치지 않았다면 거울을 본 유익이 뭐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한 모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더러움을 물로 씻고 추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나의 추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큼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이 유한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이어져야 거울만 보고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네퍼는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말에 말을 잘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말에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함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기 레슨을 배울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 주간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 그 다음 레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짧다라는 것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레슨을 받는 사람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회자도 없고 모두가 초신자인 성도들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냈습니다. 저들은 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였고, 우상을 내버리라고 하면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다면 그들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면 정말로 그들은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도 없이 초신자들만 있는 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바르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를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을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마음으로 환하게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분당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참으로 대견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2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갖고 아버지 배운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 애를 쓰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